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큰 구원에 근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이 큰 단락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21절은 한 문장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심판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에 우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야 한다. 또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살아나가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살아나가야 한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얘기하고 또 부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단락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영적인 나그네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원주민들이 가는데 들어가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으로부터 의심을 받습니다. 적대감을 이제 가진 원주민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과 그 고초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때로는 적대감을 이제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고초를 견뎌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불안한 삶 자체가 두려운 삶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주변 사회에 스스로를 동화시켜 그 위험을 모멸하려는 안전 욕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에이, 무슨 내가 나그네로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의심, 두려움, 그 다음에는 고초, 적대감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면서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삶의 그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들로부터 오는 온갖 고초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그들과 하나 되어가지고 동화되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세상과 그저 똑같은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속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저 오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저 무탈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게 아니겠어? 그저 무사하게 무탈하게 안전하게 그저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관행이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습관이나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정서를 거스르지 말고 그냥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살아나가는 것이 좋은 삶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래될수록 점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오래된 것이 더 좋고 또 그런 것 속에서 그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어떤 오래된 관습 또 그것이 전통이 됐건 어떤 습관이 됐건 그런 것들을 그저 쉽게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삶, 이런 삶이 가장 좋은 삶이야.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유래된 관습과 전통을 이렇게 따르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그들 사회에서 느끼는 그 도덕, 이게 옳은 거야 하는 거, 규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일수록 이사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네 아비집 친척집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친척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안정감을 자기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내려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고대일수록 바로 그런 것을 누려가면서 거기서 터전을 삼고 또 거기서 더욱더 그것을 갖다 심화시키고 넓혀나가는 삶이 가장 그들에게는 안정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세속적 안정감이 주는 것을 어떤 면은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안정감이 주는 그것 이상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곧 지명되어지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은 이렇게 인간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안정감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해내 가지고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있을 때의 그 상태의 인간은 그것이 편해요. 그것이 아주 편합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허물과 죄와 함께 그저 어울렁더울렁거리고 그것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나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 거기에 무슨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 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주류사회에서 인간적인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소수로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쩌면 사회적 보호막이 배제된 사회적 보호막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나그네라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생명의 주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자기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런 모든 유대적 요소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관리들과 장로들을 그는 전에는 무서워했어요. 서기관들을 무서워했어요. 전에는 그들에게 주눅 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큰일인데 저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말해 찍히면 자기는 끝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 곧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그들은 전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 인간 사회에서 내가 떨어져 가지고 저들이 주는 안정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그의 경영하신 대로 그의 에카나미라 그러는데 그의 에카나미 그의 경륜대로 그 선상에 서서 이제 살아나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토록 은혜로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부응한 삶을 살아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행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주는 안정감에 내가 취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닐까. 오로지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내 마음의 그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곧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나그네로서, 영적인 나그네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평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두려움은 그런 면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나그네로서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아주 재미난 르뽀 영화를 하나를 봤어요. 르뽀식의 영화인데 그거 뭐냐면 PCT지? 신실아 PCT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뭐냐면 멕시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서부에 그 미국 서부의 서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관통하면서 요세미티를 거쳐가지고서는 이쪽 일로 쭉 거쳐 워싱턴주를 거쳐가지고서는 저 카나다 국경까지 가는 4,300km를 갖다가 이렇게 하이킹 가는 거야. 산속으로 뭐 사막으로 그저 뭐 그냥 그 엄청난 그런 저기로 그냥 걸어가는 4,300km를 이제 딱 등짐 하나 지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160 며칠 걸리면서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나이가 70 먹은 노인네도 있고 67살 먹은 은퇴한 사람도 있고 아주 20대의 젊은 여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어요.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그냥 근데 난 아니 저 사람들 저런 고물 만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중간중간에 보니까는 이렇게 뭐 연락처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서는 엄마나 아버지나 뭐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먹을 것도 추진해주고 신발도 추진해주고 뭐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은 신발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 딱 가면 아이고 엄마가 보내주셨네. 그럼 풀으면 그거 있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또 신발도 나쁜 신발 다른 거 버려버리고 다 새로 짐을 짜고 또 가요. 그런 거를 그 6개월 동안 그 산속으로 가. 와, 우리 신실이가 보더니 나도 평생에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자기 소원이 저걸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소원, 네 몸이나 좀 건강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데 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움. 근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저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예.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그 유명한 책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없으면 우리 집에 몇 권이 있으니까 빌려가 돼요. 여러 판이 있으니까 가셔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삶을 우리들이 잘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 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구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값없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굉장한 가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값을 치르고 된 것이다. 예.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신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답습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근거한 속량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이 구원론적 의미를 담은 속량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입니다.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10가지 재앙을 쏟아 붓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희생이 되어져 있어요. 대속적 의미가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의 속량이라고 하는 이 관행은 전쟁포로나 인질이나 그리고 부채를 갚지 못해가지고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몸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량에 대한 이 헬라어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전쟁포로들의 매매, 전쟁포로를 매매하잖아요. 노예를 매매합니다. 그럴 때 그 노예 하나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뭐냐면 돈 주고서 노예를 사야 돼. 돈 주고 노예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를 해방시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무엇이 값으로 치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줬다 이래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진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부정한 자의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금과 은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그럼 세상에 금과 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를 다 바쳐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그런 것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귀한 그 피를 갖다가 뿌렸다는 거. 곧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건짐받은 너희들인데 어찌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 우리의 근거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에 근거하여 그 결과물로 서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입학을 해가지고 대학을 나왔는데 한남대학 이미 나왔는데 다시 재입학을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가 되게 교도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걸 이제 대학에서 이제 졸업할 때 나이 먹고 졸업했을 때 이제 교생시집을 나갔는데 교생시집을 어디로 나가는 거 아니? 당시 대전에 있는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요즘 옛날에 말하는 고아원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여름방학을 잘 지냈어요. 자, 교생시집을 잘했어요. 여름방학이 됐어요. 여름방학에서 국토대순례를 한다는 거야. 거기서 국토대순례를 한다고 편지가 하는데 선생님께서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습니다. 애들하고 친하니까 한번 오셔도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국토대순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발대로 딱 가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서 운전사가 있고 인설자로 이제 딱 가는데 선생이 없으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어디 가냐면 저 청룡포라고 그러면은 저 가면 청룡포라고 곧 무슨 종이더라. 우리나라 갑자기 돌아가신 세조에 의해서 저기를 당한 사람 단종이 거기 이렇게 청룡포에 거기 가서 이제 유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있는 그런 거기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게 저쪽 건너가면 물이 이렇게 휘 돌아요. 이렇게 휘 돌고 이게 못 가. 그게 걸고 청룡포 앞에 가서 차를 딱 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문을 탁 열고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애가 문을 탁 열고 나가가지고서 그냥 그 물로 이제 쑥 들어간 거야. 야 좋다 하고서 그 청룡포로 들어가면 그냥 물이 쑥 빠지는 데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쑥 빠져. 저쪽에가 얕고 청룡포 이쪽에는 물이 쑥 들어가는 거야. 그 애가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 버렸어. 애가 그 순식간에 애가 쑥 들어가서 막 떠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푹 빠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냥 아이고 나도 들어가야지 같이 쑥 들어간 거야. 순식간에. 그게 물이 도는 데거든. 슝 불면서. 그래서 자기는 수영도 못하는 애야. 얘는. 그냥 가장 노력을 해서 그 알을 갖다가 물 밖으로 해서 저걸 휙 던져버리고 자기는 못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의 교인이 당시 그리고 거기서 도저히 물이 돌고 막 그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3일 동안 또 찾을 수 3일 동안 못 찾았어. 3일 동안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부산에서 머구리라고 부산에서 한 사람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제 한 번 들어가는데 수십만 원씩 돈도 많이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와가지고
강원도 그까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잠수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건져냈어요. 3일 한 며칠 있다가 제가 그 평화의 집에 가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장례를 주례를 했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만요. 근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그 옆에 쭉 서 있어. 같이 뭐 의인이 돌아가셨다면서 걔네 그 사람들이 난리 치는 거야. 쭉 애들이 고개를 키가 다 조그매. 걔네들이 뭐 먹지 못해서 그래. 키가 다 조그만해. 가르쳐 주더라고. 저 녀석이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를 건져놓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르쳐 주더라고. 말을 못 걸더라고 걔한테. 걔는 고개가 푹 숙어가지고. 참 그렇게 걔가 그렇게 그 착한 그 청년이 그렇게 죽다니 아까워.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렇게 해서 살린 저 아이가 일생을 어떻게 살까?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그저 안고 그저 평생 고통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면서 거룩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아픔과 고통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예. 과연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철이 있다면 내가 그 선생님이 나를 살려주고 물속에서 잘 던져주고 그 선생님 물속 깊숙이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그분이 또 목사 아들이야. 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 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고 아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금과 은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그의 대속함으로 그가 우리를 속량해줘서 우리를 건져줘서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낸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막 살면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의 거룩한 삶의 도전이 뭐 단순한 어떤 그 뭐 마땅히 도리가 이런 게 아니겠나, 인간이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론적 근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마구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의 삶은 그저 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귀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걸맞는 그런 보배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할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읍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한 삶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21편 7절로 13번 2번입니다. 부르면서 봉헌합니다.